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양의 문은 예수님이 하신 문은 들어봤는데, 성문은 들어봤는데 대적의 문은 경경 66권 중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 아니에요, 그죠? 대적의 문을 차지하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가시고 나는 길이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나는 문이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며 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 절도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사단 마귀의 졸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나는 문이다 하셨는데 이 사단 마귀가 들어온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을 여러분 간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지라. 우리가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사단은 속인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주님은 나는 길이요, 내가 십자가에 가지고 길이다, 나를 쫓아오노라, 그러나 내 양문으로 들어간다, 내가 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렴풋이 그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언니 사단 마귀는 절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는지, 어느 길로 들어왔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모를 수는 없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적의 문, 사단의 문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네가 발견하리라. 네가 그 사단의 문을 부숴버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온 길이 문이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면 사단이 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문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단의 문을 무너뜨립시다. 할렐루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래서 언제 그러면 그 길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가려고 마음만 먹고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일 말씀으로 날 비춰지고 기도로서 막 싸워가면서 내 안에 영적 문제 싸워가면서 막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언젠가는 십자가의 길을 자꾸만 가면 주님 가신 길을 가니까 주님이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워지면 그분의 빛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밝아진단 말이야. 근데 내 안에 어둠이 보이고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면 이 죄의 권능 때문에 그 혼이 그냥 사단의 집으로 가득 찾아서
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 가면서 막 주님 가까워지게 되면 주님의 빛이 내한테 자꾸만 들어오면서 어둠의 전조들이 막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과 제 입술을 막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게 되면 이게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게 되면 내 영혼이 싹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주님을 느낌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깊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난다는 얘기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잖아, 창조됐잖아요, 그죠? 근데 죄의 권능 때문에 육적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영혼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싹 깨어나게 되면 영혼이 싹 열린다, 영의 눈이 트인다. 소경이 아니고 눈이 트게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도 하고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를 딱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고 내 마음에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아직도 사단의 속동이 있네. 사단이 내 안에 집 짓고 있네. 사단이 보이고 사단의 졸개 귀신이 보이고 느껴지고 보니까 내가 육신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네. 할렐루야. 영혼이 눈이 트이신 분이요, 내가 영적 존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혼이 양의 문으로 자꾸만 들어오면요, 강도 절도자가 얼로 들어왔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 죄가 막 떠나가잖아요. 죄가 떠나갈 때 더러운 귀신이 같이 떠나가네. 여러분과 내가 미움을 회개할 때 미움의 영도 같이 떠나가네. 근데 내가 그러면 가만 보니까 내 안에 어떻게 그 존재들이, 악한 존재들이 들어왔지? 여러분과 제가 미움이 떠올라서 막 미워할 때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막 더 들어오네. 그 미움이 자꾸만 강해지네. 미움이 충만해지네. 주님으로 충만해져야지 미움으로 충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이 나서 막 걱정할 때 걱정을 타고 막 내 안에 들어오네. 걱정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네. 미움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누가 나한테 미운 짓거리 했을 때 하고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막 혈기 부릴 때 혈기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면 부를수록 그 혈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혈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야. 미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안에 주님이 막 힘이 없어지고 떠나가시는 거야.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귀하신 주님이 어떻게 내가 정말 2-3시간 기도하면서 말씀과 찬양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십자가의 일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막 떠나가시면 어때요?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떠나가시도록 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의 문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듣고도 대적의 문은 그렇구나 했지만은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고 대적의 문으로 들어간 더러운 영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일 가야 되고 십자가의 일 가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내 영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알아지고 그것을 알아지는 것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만 내 안에 악한 대적들이 힘이 자꾸만 약해지면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치시겠어요? 안 바치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마음에 미동이 있었단 말도 없어요. 그죠? 온전히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막 칼로 할 때 순종하게 되면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친 걸 내가 알았노라, 보았노라. 그러고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적과 꼬리로는 가나안 땅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그 땅이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기경하게 하게 되면 마음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기경한다는 건 뭐예요? 밭을 갈 때 호미로 갈면서 잡초로 뽑아버리고 돌이 있으면 돌을 뽑아버리고 그죠? 콕콕 쪼갖고 막 거름을 주고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막 지경해서.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막 지경하게 되면 미움도 버리고 걱정도 기경하고 질투도 기경하고 하다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말씀이 막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막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하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기경해서 매일 변화되어서 내 마음의 옥토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면 주님이 딱 그 마음을 보시면요. 여러분 마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려 했듯이 우린 나불의 권사는 마칠 그 마음이 돼 있네. 어느 집사는 안 돼 있네.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이레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라 해갖고 준비되었다는 명령도 있지만은 원래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볼 때에 주님께서 보신 주 하나님이 감찰하시나니 내가 보고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막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알까요? 모르실까요? 근데 주님이 안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보고 계시다니까 우리 마음을 매일 기경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가시는데 내가 좀 빨리 가야겠다고 막 달렸대요. 그때 경찰차가 저쪽에 싹 돌아와서 거기는 이렇게 돌아와서 오잖아요. 그죠? 중간에 길이 있어갖고 탁 잡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가
왜 날 잡느냐? 분명히 못 봤으니까. 그랬더니 저 하늘을 보라 그러더래. 헬리콥터 덜덜덜덜덜 그래서 헬리콥터에 연락이 잡힌 거야. 야,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막 주님께 드리는, 응? 내 마음을 지금 다 헬리콥터가 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기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님이 그것이 이삭을 바칠 줄 알고 순양을 다 준비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언제 준비됐느냐? 그냥 여러분과 제가 준비하겠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준비하려면 여호와의 산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서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죽고 자꾸만 죽다 보게 되면 영혼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부활되어져서 내가 영으로 깨어날 때, 내가 그전에는 내가 선하고 악을 구분하던 그 선악의 구분이,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선이 아닌 게 너무 많네. 왜냐하면 내가 선악의 구분이, 예전에는 내 양심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했는데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내 영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법 기준으로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보여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야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계속 찢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덧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있고,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야.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의 삶 속에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를 신학적으로 객관적 구속사, 주관적 구속사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 구속사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주관적 구속사, 그 삶 속에서 내한테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단의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면, 그래서 사단 마귀들을 막 끄집어내야 내 안에서 막 끄집어내서, 내 안에 끄집어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릇이 지어져,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막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우리가 잠깐만 준비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빠지세요. 이 성경 66권이 이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6에 딱 있어서 죄의 권능 아래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니까, 죄와 함께 막 악한 영이 막 떠나가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막 이루시려고
주님이 바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께서 여러분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육신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 어쩌다 한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막 너무, 얘는 이 시간 내가 음성을 줘서, 음성을 주거나 내가 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체험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얘는 영원히 십자가에 일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자꾸 내 주님을 들어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가까워져서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잘못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어떤 분은 무당귀신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인데 내가 육시적 존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자꾸만 들어와서 죄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자꾸만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존재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쉐마 그래요. 그 깨달음으로 듣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내 영이 주님과 막 만남 속에서. 근데 미스바 그런 게 그걸 구약의 계명이래. 계명. 미스바는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세밀한 음성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구레마 그래요. 그리고 영으로 막 깨달아지고 그럴 때, 만나질 때, 그리고 음성이 들려질 때, 그리고 엔톨레 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갖고 그분이 나의 인격적으로 나 만나주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음성을 수시로 믿음의 삶 속에서 듣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들리지 않으면 내 자신이 왜 들리지 않지 하고 나를 자책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16절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99세 나이 아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칠 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은 그분이 음성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아담 시대 그때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 영적 만남 속에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으로 주시죠. 그러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아브라함은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너 인도했댄다. 할렐루야. 내가 막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뭐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걸 뭐라 그러죠? 에베네셀 하나님. 예? 그리고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이제 너 심령 속에 깊이 내가 들어가서 충만히 들어가서 내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갈대우르를 떠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갈대우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대우르가 바벨로니아의 남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바벨론의 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갈대우르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포로의 삶을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다가 더 이상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바벨론 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바벨론 성이 무너진 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줄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줘.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요, 복주시대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복을 받은 자는 그 가져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요, 바라크의 복,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그 복을 우리가 다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복을 소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복 안 받아도 괜찮으신 명이네? 저는 복 받고 싶은데 오복은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주시면 받고 팔복은 꼭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을 여러분 이 시간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아쉐르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을 소유하게 되면 아쉐르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살지 않지 아니하고, 그 복이 아쉐르 복이 이 시간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감당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축복을 지금까지 받으면서도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해.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네. 할렐루야. 뭐가 복이냐면 보니까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시는 게 복이에요. 보니까 뭐가 보물입니까?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어떤 땅을 막 직역하게 되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소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 마음을 막 직역하다 보기도 이 밭인데 주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 영이 주님, 내 영적 존재고 내 육신 7, 80년 사는 나요,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나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내 마음에 계신 주님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세상 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버리면서 주님을 막 더 깊이 찾아가는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의 근원이 뭐예요? 주님이 영으로 충만히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요,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쓰시려고.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응? 예. 아브라함 가문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근데 또 하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 거야. 뭐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 아브라함이 대적의 문을 차지해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떠나게 해도 복의 근원이 됐는데 내 씨도 대적의 문을 물리치리라.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고 대적들을 싸워 떠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더 이상 악한 영의 존재가 존재하지 못하고 계속 이 시간도 떠나가야 돼요. 근데 계속 떠나가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매일 더 새로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가 소멸되고 은혜를 받았다가 소멸되면요,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충만치 않은 거예요. 악한 영이 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계속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매일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꼭 느껴야 할 게 은혜만 바꿔두면 안 되잖아요. 내 인격이 예수에서 계속 변해가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미움이 떠나가니까 미움이 내 안에서 줄어들고, 걱정이 떠나니까 환경에서 걱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제가요 혈기가 좀 무척 강했었던 것 같아. 지금도 혈기가 그래도 지금 많이 다스리죠. 그래도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툭하면 붙을래? 그러고 붙었어. 이게 막 마음이 막 그냥 끓어서 매 싸움하면 지면서도 마음이 끓으니까 네 예수 안에서요 은혜 받으면서 그러니까 혈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막 줄어들어. 그런데 누가하고 대화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잔잔한데 내 말하고 틀린 걸 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면요, 나는 그런지 모르는 상대방이 왜 언성을 높여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평강한데 내 마음속에 보니까 나의 그 본질적 자아가 깊이 해서 내 마음은 평강인 것 같은데 막 언성이 높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2번, 3번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 올라오는 마음이, 언성이 높여진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대적의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 변화되는 내 자신을 발견. 아직도 많이 변해야죠. 할렐루야. 끝없이 변해야죠. 왜 변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절 보기에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어요,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변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남들이 예수님 보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 공부를 막 시키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 같다, 예수님 닮은 자 같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는,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으로 얘기한 거,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향기를 느낄 때 엔티 크리스찬들이 떠나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온 누리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졸개들이 막 들어온 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막 회개할 때 그 영들이 막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 사단의 문이 막 열리잖아요.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막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대적의 문이 우리가 취하고 무너지게 되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악한 영의 집이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막 떠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자꾸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급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꼭 신실하신 분이니까 절대 어기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막 일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막 믿음의 삶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우리 자손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전해준 자가 되리라.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은 매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의 만남이 있고, 근데 주님의 만남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과 내 안에 아직도 다스리지 못한 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탁 떠오르게 되면 막 나무래세요. 뭘 통해 나무래시냐? 여러분과 내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때로는 양심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믿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양심은요, 지금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머무르면 안 돼. 양심이 자꾸만 주님의 양심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 아브라함이요, 여러분과 제가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뭐냐? 맹세의 우물,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우물이, 그리고 7개의 우물.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15절부터 22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이방인들이요,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막 막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도 막 우물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보니까 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불렀더라. 근데 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또 메우는 거예요. 또 20절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서게, 그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약속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매일 사단마귀가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을 뺏겨서, 사단마귀한테 뺏겨서 매일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런 거예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게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22절, 이삭이 여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더니 또 파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내내 막힌 생수의 강을 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파다 보니까 23절, 이삭이 거기로 부월세보로 올라갔더니 7개의 우물. 7개의 우물이, 7은 뭡니까?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우물. 다시 사단마귀에 뺏기지 않는 우물. 여러분과 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네가 주는 물을 먹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가서 마시라. 이제 명절 끝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절이 시작되면 안 돼요. 6월절이 시작돼서는 안 돼요. 6월절에서 오순절 초막절으로 가야 명절 끝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내가 가서 목마르면 내가 가서 마시라.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대적의 문이 무너지고 막 떠나거든요. 그 생수의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들이 떠나가니까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7장 30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는데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아직 이런 영적 현상이 안 나타나고, 믿음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의 성숙한 자에게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얘기래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외적 충만으로서 은사와 깨달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자를 받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심령 깊은 영혼 속에서 막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성령의 이중적 사역, 외적으로 충만하여 막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뜨거워 은사와 깨달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가 있고, 언젠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막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도 못하도록, 기름 부음이 흐르지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와 싸워 이길 때, 대적의 문이 떠나갈 때 여러분과 내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서 우리가 십자가 일 가면서 내 안에 사단마귀가 들어온 길로 다시 한번 사단마귀들이 떠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줘서 언젠가는 기름 부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